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살이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라고 하면 딱 순간에 느껴진 것이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지 우리가 영원한 존재냐 하는데, 우리는 시작부터 영원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한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순간부터 영원한 존재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난다. 이건 무지예요. 죽으면 본격적인 시작이 됩니다. 그 애벌레가 그 나방이 있죠. 그 누에라고 하는 한 2, 3cm 되는 직경은 한 1.5cm, 그 큰 것이 2cm예요. 그 다음에 길이는 한 3cm 정도 되는데 그 속에서만 살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걸 뚫고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살 때 그게 일생에 그 평생 다 산 줄 알지만은 거기서 딱 끝남과 동시에 시작은 그의 생은 본격적인 시작이 그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뒤에 영광이 있고 다시 오실 예수,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실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예수 믿고 그 시험 든 이유가 대부분 하늘의 소망을 갖지 않고 이 세상에 모든 걸 안착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이 시간표를 우리 시간표에 맞추다가 보니까 나는 촉박하고 바쁘고 빨리.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할 때 때가 되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 주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오늘 구하고 그 이튿날 아니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과 동시에 눈에 보여야 된다 이게요. 손에 쥐어져야 된다 이게요. 안 쥐어지면 그래도 참아야지 하는데 내 사람들 참았다고 할 때 더 이상 안 되면 왜 안 되냐 해가지고 결국은 실망을 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오직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지만은 누가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의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너는 이제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도 죄가 없고 나는 깨끗하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이지만은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너는 네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벌더라도 너 빚 못 갚는다. 그럼 빚쟁이가 되어서 채권자에게 그 담보로 잡혀가지고 종도로 타는 것을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가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놓아둘 부모 있느냐 이게요. 그럴 때 그 빚이 얼마냐? 다 써라. 그걸 정말 부모가 그걸 다 안았다 이게요. 다 갚아줬다 이게요. 다 갚아주고 이제는 자유롭게 기쁨으로 너 이제 빚쟁이 아니다. 빚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 호를 마음에 날아다니시니 당당하게 새롭게 살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 세상 말로 말한다면 공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의인된 거 아니에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저주의 자식이 되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눈덩이처럼 커져 나갑니다. 주먹만한 눈이 굴러가면 커져서 이제는 내 힘으로 밀 수 없는 그와 같이 죄인 괴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결될 길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죄예요.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지를 대신 다 짊어지게 하셔서 다 죽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사랑한다고 한 그것 때문에 바로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 이게요. 내가 빚을 갚아달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부모가 안 이상 빚 갚아달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녀의 의지와 관계없이 갚아줘 버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갚아주라고 했냐고 하면서 더 독살맞게 눈을 부릅뜨고 나만 망하지에 그러냐고 하면서 거부 반응이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몰라줬으면 그러냐 이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면서 납작 엎드리면서 내가 새롭게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깊은 소리가 어디 있냐 이게요.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사랑하려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셔서 이 세상에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동안 내가 많은 오해를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왜 이렇게 방치해두셨나라고 생각했지만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자체만을 생각하더라도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이게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몸둘 바 모르는 그런 심정으로 눈물로 엉엉 울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며 회개하고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시고 누가 보든 말든 우리는 그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셔서 살겠다고 그 마음 변치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 이 삶이에요.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구약시대 사람들도 오실 예수를 믿었어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명기 4장 25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사건 배경을 좀 알면 여러분이 더 깊은 그 이해가 될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루살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살면서 복되게 살라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복되게 살아라.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저주받고 살지 말아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좋은 동산을 지어놓고 영원무궁토록 살라고 명령을 주셨지만은 그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가장 저주의 길로 내치닫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와 땀을 흘려 먹고 사는데 그것도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 어들뚱말뚱하는 엉겅퀴와 가시가만 나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지 못하고 그러면서 저주가 온 증상들이 뭐냐? 고통과 또 질병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러다 결국 죽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나중에 기다리고 있듯이 영원한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거기에 들어가서 타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길이 인생의 길이다 이거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새 창조로 역사하시는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으라.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시라. 그래서 모신 자는 이제는 거듭나버렸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다시 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이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자, 생명이 있는데 누가 버리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목숨이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장례 절차를 밟아서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식물인간이랄지라도 숨이 불떡불떡 쉬는데 누가 그걸 달라말아서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냐, 영원히 꺼지지 않은 고통 속에 던져내느냐라고 하지만은 그는 모르는 소리요. 나 무식이요 라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여보내겠습니까? 바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은 장례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지옥을 만들어 거기에 던진 거예요. 지옥까지 않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자기 죽겠다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에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지 주셔서 선택할 권리를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은 겸손치 못한 자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복받을 사람은요 마음이 온유하여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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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입니다. 이때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세상 살아갈 때 험한 길 가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피난처를 주시고 산성이 되게 하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다윗과 같이 많은 위경 속에 있을 때 건지시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며 혹시 사망의 길로 다닐지라도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지폐행위와 막대기로 안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자, 오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왔던 것처럼 같이 나와요. 이상하다 반복적이네 라고 하겠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1세들에게 가르쳐 줬지만은 40년이 되다가 보니까 1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늙어서 죽고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죽고 왜? 불신과 원망과 하나님을 그 얼마나 원망했던지 감사를 저버리고 그동안 그들에게 축복했던 걸 다 말로 공을 갚아버리듯이 완전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그 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악독을 행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조금 어려우면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 죽일로 인도하시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냐 옛날 있었던 데는 아무리 고생했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고통을 당했더라도 이런 고통 안 당한다 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왜 빠져 죽도록 놔두지 왜 빠져 여기서 허브죽은 걸 왜 건져냈냐고 그런 너무 어이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고통당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던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땅으로 우리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런데 고난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그 고통의 소리를 상달하셨다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를 상달하신지라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내신 하나님. 죽을 얘기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홍해 건너기 전에 우리는 죽었다 했지만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똑같이 걸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습니다. 뒤쫓아오는 마병인 예굽 군대 바로가 친히 쓰는 친위대의 마병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인도하셨다는 걸 알게 됐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런데 제약하시지도 못한,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합니다. 떡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해서 물을 내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십니다. 고기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야 메뚜기를 보내서 또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에게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만드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인격자예요. 인격적인 무신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끝까지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을 그대로 터뜨려서, 그것도 모자라서 한 장관을 듣지만은 우리가 살 길은 그 사람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때 하나님께 더 이상 참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은 10번이나 그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면병을 쓸어버립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참아보지 못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그 선전포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죽고 광야에서 낳은 2세들, 그들을 바로 출애굽 2세라고 합니다. 그들을 이제는 1세들은 애굽에서 끄집어 내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본 산 역사의 체험자들입니다. 경험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 다 죽었다 이게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런데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들어서 알 수밖에 없는, 홍해를 건널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귀로 들어서 알지 몸을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올라가더니 내려오지 않는데 그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2세들은 몰라요. 그런데 1세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세들이 있었을 때 그 2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출애굽기의 그 내용을, 그 십계명 주신 율법을 그 리바이블 하는 그런 내용이 대상은 다른지라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그래 신명기는 출애굽기에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또 나왔다라고 하지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할 때 여기서 설교했던 것을 다른 데서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거기는 안 들었으니까. 그건 똑같네? 들었다면 똑같다고 하겠죠. 근데 그들은 똑같다고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들었으니까. 새롭다 이거예요. 출애굽 2세들은 바로 신명기의 내용을, 출애굽 1세들이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절기 이야기도 합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똑같은 내용들이 나온다고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대상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신명기 내용이에요? 신명기 내용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 오늘 핵심은 25절 26절이에요. 우리 25절 26절 읽습니다. 신명기 4장 시작. 아멘. 여기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 복이에요. 또박또박 우리 또박또박 잘 읽으세요. 한 번 더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을 길지 못하고 전면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 2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어디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의 땅으로 목표를 향해 목적지를 정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통해서만 갑니다. 인도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목적으로 두고 가르쳐 주는데, 이 축복이 뭐냐? 축복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진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이 부와 영화 권력이 있고 그들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합니까? 아니죠. 그들도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물질 때문에 즐기는 것 때문에 세상에 그 여러 가지 그 자기의 마음 감정을 달아오르는 그걸로 인하여서 그 행복하려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바람이 쓸려버리면 결국 자기가 바람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정신 차려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로 우리를 크게 가르치는데 하나님 예방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방. 하나는 처방을 가르쳐 줬어요. 이건 부득불 예방을 하지 못했을 때 여기에 병이 든다고 한다면 처방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행복으로 행복해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예방이 이루어지냐? 인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인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너무 뜨겁죠. 그러니까 이 그늘막을 치시니라고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춥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아무리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불 속에 뜨거워서 안 되죠. 근데 겉에 볼 때는 뜨거워서 침입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보호막이 돼서 햇빛이 아무리 뜨겁지만은 그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따뜻하고 바로 온열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 때 바로 침입자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어떤 독사들이 여러 가지 날짐승들이 또 사나운 짐승들이 해하지 못한 이유는 밤에는 바로 불기둥으로 딱 막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하고 그들이 따뜻하고 보호를 받고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불기둥이든 구름기둥이 윙 하면서 움직이면 그 낮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다면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지금같이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동하라고 하는 신호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거기서 1년 살든 2년 살든 몇십일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움직이면 다 철수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임의대로 살지 않냐고 인도를 받고 사는 겁니다. 따라서 인도를 받고 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편안히 되어져요.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건강상으로 보면 예방하는 거예요. 이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했다. 이건 뭐냐면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인도를 받지 않고 바로 불순종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문제가 일어나니까 진노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환란이 임하고 가지가지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데 뭐냐? 여기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처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처방이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다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가 뭘로 이루어지냐? 고백을 통해서 쓴맛을 보고 다시는 내가 이런 범죄를 하지 않겠다 하면서 결단했던 것이 이제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우리 한번 다 순종. 그러면
이 순종하고 이 순종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죠? 순종 보세요. 순종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순종은 바로 인도 속에서 순종이고, 이 순종은 쓴맛을 보고 대가를 치르고 난데 순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무 탈이 없이 나에게 평안이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람은요 부모 밑에서 살고 부모 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한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주는 밥 먹고 또 해준 거 다 등록금 대주고 못 대주고 하다 보니까 그냥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잘 몰라요. 네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느냐. 근데 좋은 것은 느끼지 못하고 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얘 해야지 않느냐 하다 보면 그게 짜증나고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부모 곁을 떠나려고만 한다 이게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같이 이때 부모를 떠났을 때는 탕자가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때 부모님 함께 있을 때가 너무 행복했구나. 그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상처가 남으면서 큰 대가를 치르고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인생대학입니다. 뭔 대학이요? 여러분이 지금 대학 나와서 공부하는 것은요 그냥 기초대학이에요. 기초대학이란 바로 그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고등 그 학문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최고의 학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에요.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면서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대학원 나와서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목회를 해보지 않으면요 이건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가정을 꾸리면요 이때 들어봤던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직접 부모가 될 때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바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봐야만 부모의 보는 모습이 달라져요. 느낀 것이 달라지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방이 잘 안 된다 이게요. 따라서 예방해야 하는데 예방이 잘 안 된다. 나중에 어떤 큰 상처가 받고 마음의 상처, 육체의 질병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아차 해가지고 이 상처 속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러면 결단이 있고 각오를 한 사람은 그래도 재기할 용기가 있어 좋아요. 근데 나 죽어버려야겠다. 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요. 자, 여기서는 꼭 아픈 것만 말한 거 아니에요. 육체 아픈 것만 말한 거 아닙니다. 마음속 아픈 것도 아픈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을 해쳤고 또 어떤 사업에서 또 우리의 어떤 큰 폭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밀려왔을 때 이때 얼마나 나에게 욕과 같은 그 공경 속에 위할 때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참 힘들죠. 그러면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이게요. 여기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어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 처방법이 있다 이게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더라도 그 자연 치료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다 풀뿌리를 캐서 먹고 그게 약이 되어서 지혈제가 되고 막 또 여러 가지 정말 처방 약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방송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뭐 농약 안 쓰고 농사를 짓고 하려고 하는데 이 벌레들이 다 날아와가지고 갉아먹으니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더래요. 왜? 농약을 안 쓰면 다 벌집돼 버리고 농약을 치면 무공해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사전을 찾고 모두 검색해서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창조주가
자연스럽게 그런 벌레를 잡을 수 있는 것을, 살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디 숨겨놨을 것이다, 신이. 그러니까 그걸 찾는 거야. 찾다가 어떤 문헌을 통해서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장록이에요. 장록 아세요? 예. 장록 모르는 사람 있죠? 내일 낮에 한번 보세요. 주일날 보더니 여기 내가 그대로 한남 모양 그대로 그대로 세워놨으니까 여기 울타리 밖에 보면 이렇게 큽니다. 커가지고 거기 열매가 열고 그래요. 근데 장록이라고 했는데요. 그걸 뿌리를 캐가지고 솥에 삶아요. 삶아가지고 이제 액체 있잖아요. 그걸로 분무기로 다 품어서 그럼 벌레들이 자동으로 다 죽어버려요. 화학성 살충제가 아니라 자연제 살충제. 그래서 저게 뭔가 했는데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시대에서든지 다 병들면 다 치료하도록 약초를 다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화학성 있는 것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그게 이쪽인 순간은 좋지만 나중에 안 좋아진 거죠. 임시방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방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처방을 통해서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의 만드셔서 처방이 뭐냐? 반드시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문은 엎어지는데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습니다. 값비싼 것을 내가 다 치르고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5절에 너희는 그 땅에 가서 네가 그 땅에 가서 약속하는 땅에 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어서 오래 살 때에 지금 어디예요? 광야예요. 약속의 땅에 가서 지금 거기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어서 오래 살 때에 네 마음이 만일 부패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조각을 내서 하나님께로부터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면 하나님 그분이 노를 일으킨다. 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오래 살 때 그 줄을 치세요. 오래 살 때 동그라미 하나 쓰세요. 언제요? 오래 살 때.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할 것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야 한다니까요. 예수께서의 말씀 보니까 늙은 자들 먼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늙은 자부터 심판하겠다. 성전 안에서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늙은 자가 뭡니까? 나이가 먹고 연세가 많은 사람 그 늙은 자가 아니에요. 신앙의 늙은 자예요. 따라서 신앙의 늙은 자. 나이가 아무리 80이 된다 할지라도 신앙은 어린아 같고 정말로 순전하고 겸손하고 이건 늙은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30대라 할지라도 신앙이 늙은 자는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교회생활 몇 년 했는데 해가지고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오래 살 때 오래 살다가 보면 감동이 적어져요. 야 했던 그 감동도 적어지고 그냥 무감각해지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것도 쉬고 이것도 쉬고 이것도 쉬었고 엊그제만 하더라도 이랬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워. 그랬던 마음이 서서히 식어지면서 바로 다른 데를 엿보면서 주변의 나라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야 우리는 뭐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 최고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하고 그들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더만해.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상부상조한답시고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서 영향받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도를 촉발시킨다 이거예요. 언제요? 오래 살 때. 따라서 오래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합니다. 고백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무감각해지면서
그때부터 신앙에 마비 증세가 옵니다. 감동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눈이 아른거리면서 그렇게 통하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더라도 그게 너무 아쉬움, 전화 끊으면서 또 아쉬워가지고 또 하고 막 그런다 이거죠. 우리 어느 목사님 아들이 저 부산 아가씨하고 지금 교제를 한 이야기를 해요. 밤새도록 전화 막 주거니 받거니 주거버려서 도대체 언제 되나. 이제 가서 그 뭔 말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끝났더래요. 그래도 한두 시간 있다가 하면 그래도 안 끝났대. 그러면서 그래도 피곤찮아가지고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래. 나중에는 그 먼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간대. 11월 달에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기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남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좋아서 지금은 핸드폰이 있잖아요. 영상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도 결혼해서 딴딴따다 하면서 나중에 그 황홀한 시간이 되는데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정작 행복이 시작돼야 할 텐데 완전히 돌아와서 이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는 뭐 그냥 덤덤해 하면서 살면서 이때 위험하다니까요. 오래 살 때에 따라서 오래 살 때 우리 옆에 분에게 오래 살 때 위험합니다. 언제 위험해요? 여러분 가정도 오래 살 때 위험해요. 그러니까 살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황혼이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색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오래 살 때라고 성경에 문자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오래 살 때. 신앙생활도 오랫도록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감동이 적어져요. 말수도 적어지고 뭐 법적으로 살고 뭐 법정으로 살고 뭐 미운정 고운정 그것 때문에 산다고. 그 말이 영적으로 뭔지 아세요? 형식과 의식이에요.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가는 날이야. 와요. 찬송 부릅시다. 여기서 뭐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설교 하나 들은가 보다 하고 딴 생각하면서 헌금 시간 연보통도 나오면 그냥 넣어요. 11조 합니다. 다 오래 살더라도 밥 안 해준 줄 아십니까? 밥 해주고 빨래할 거 빨래하고 뭐 인사하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는데 속에서 감동이 없어요. 목사님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다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렇습니까? 막 하면서 내가 말하는 모르겠지만은 자, 오래 살 때 퍼센트로 보면 그냥 형식과 의식으로 그냥 이 고운정 먼정마 미운정 해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다라고 한 퍼센트가 많아요. 가면 갈수록 항상 감동적이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퍼센트가 많아요.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퍼센트가 많습니까? 왜 말 못해요? 자, 두 분끼리 말해봐요. 어느 퍼센트가 많냐고. 어느 퍼센트가 많습니까? 어떤 퍼센트가 많대요? 예?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그러면 집사님은 어떠냐고 물어봐요. 집사님은 어떻게 사냐고. 이거 웃으면서 우리가 듣지만요. 가정의 이유가 왜 온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다른 데 기웃거려서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절제의 열매를 주셨어요. 사랑과 절제는, 사랑은 첫 번째 열매예요.
절제는 마지막 열매입니다. 사랑은 절제하고 극과 극이에요. 불을 부랴하게 불났어요. 근데 막 불을 끄느라고 물을 찌끄래요. 그럼 부랴하면 뭐예요? 사랑이요. 쉬 하면 뭐예요? 절제요. 왜 극과 극을 만들어 놓고 열매라고 하느냐 이게요. 좋은 일은 불타오르야겠지만은 만약에 밥 하는데 불이 막아 장작불 타고 막 가시번 넣으면 타고 생나무도 갖다 넣으면 타는데 거기다 소방수막 불 해보세요. 밥 다 버린 겁니다. 그때는 불 끄지 말고 괜히 타지 말아야 할 거 타면 그때는 불 끄라 이거예요. 죄 짓는 데는 불 꺼버리고 할렐루야. 말씀의 불은 살아나야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애통하는 불은 우리가 마음속에 불타오르야겠고 세상의 유혹을 잘라버리는 그런 냉정한 우리가 절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 나타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늙은 자부터 하나님이 심판한데 성전 안에서부터 심판한다.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감동이 없고 형식과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됐냐 이거죠.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말씀을 듣자 살아가려고 하지 않냐고 자기 힘으로 살다가 보니까 목사가 이렇네, 집사가 이렇네, 권사가 장로가 이렇네 매스컴 나오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그 신분이 신앙을 지켜준 거 아니에요. 약간의 신앙은 지켜줍니다. 내가 목사니까 그럴 수 있냐. 거기까지는 절제가 되어지고 되지만 인간의 한계점이 딱 도달해버리면 탐욕이 강하게 불타오를 때는 더 이상 안 된다 이게. 소화기로만 불 끄더라도 꺼진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소방호스를 가지고 물을 뿌리더라도 그때뿐이지 여러분 뿌려질지라도 불이 호를 타는 그런 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소화기 장치만 해도 불 꺼진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불까지 다른 거 가지고 꺼지잖아요. 어떤 무엇을 가지고 이미 불이 붙어버렸어요. 화학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 절제하는 소화기 같은 걸로 내 의지 가지고 끌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내 의지 가지고 들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생 동안 쌓아 올렸던 그 지위와 명예와 정말로 모든 것들을 쌓아놨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면 예방하라고 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예방 인도를 받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예방하여서 어떤 쓴맛을 보지 않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유혹이 여기에서 행복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행복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인 걸 알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게. 우리가 병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방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먹는 거 예방하고 또 그 어떤 운동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모두 종합적으로 예방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방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중국에 삼형제가 의사가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손 진맥을 짓고 또 눈만 보더라도 무슨 병이라고 다 알고 얼마나 병을 잘 고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황제 뒤까지 들어갔습니다. 불러드렸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병을 잘 고쳤다는데 한번 어떻게 그렇게 의술이 특출하냐고 물어보니까요. 예, 왕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삼형제가 다 의사인데 나는 제 말째로서 맨 꼴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 형들은 그렇게 소문이 없느냐? 우리 형님은 그 큰형님이 최고의 상급 의사고 우리 둘째는 중상급 의사고 나는 저 하급 의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급 의사가 소문이 났냐? 물어봤더니 우리 중상급 의사인 바로 내 위에 형님은 3년 후에 있을 병을 다 알아서 예방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상급 의사인 우리 형님은
이 5년 후에 있을 병을 다 이야기해서 예방을 가르쳐 준데 나는 그 예방보다는 처방을 향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처방만 가르쳐 주고 처방 놨다가 보니까 나를 더 알아줘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방하기 위해서,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축복하시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탈되지 않게 해서 예방으로 인도를 하시고 있다. 따라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데 우리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뻥 터졌다면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합니다. 철회 안 했던 사람이 철회합니다. 새벽 기도 안 했던 사람이 새벽 기도합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성경 안 읽었던 성경 읽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헷갈리실 거야. 예. 좋은 말 할 때는 말 안 듣고 어떤 일이 터지면 막 가깝게 하나님도 물고 몰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그 말 했잖아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평안할 때는 잘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문제 있으면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형통케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데 어려울 때는 나와서 기도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가슴을 찢듯이 기도합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면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 것 하면서 그때부터는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주님과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럴 때 목사가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한다면 우리 조한인 권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해요? 그때는 하나님 평안하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적당한 어떤 어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겠어요? 그래도 편안함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헷갈린다니까요.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완전히 형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도 마저도 나중에 없어져요. 이제 그때는요 이거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만 그러셔도 하나님도 입장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가 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면서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눈이 축 처지면서라도 막 눈이 얼굴이 뚱뚱 부면서 막,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참 좋긴 좋아. 그런데 그 열심 무슨 열심이에요? 이미 아파가지고 가슴에 돌이 내듯이 그 아픔 속에서 처방받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처방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엇은 남아요? 상처는 남는다 이게요. 따라서 상처. 베드로가 아무리 그가 용서함 받고 쓰임 받았지만 상처가 남았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건강해서 내가 아파서 회복했다 할지 상처가 남는다 이게요. 그러나 예방을 잘 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행보로 행복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요셉입니다. 우리 한번 따서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그런 축복을 하면서 마음에 속 든 자라고 말했지만은 다윗마저도 여러분 예방을 잘 하다가 바로 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처방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그 처방하니라고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그때를 생각해서 나는 더 이상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 속이시며 나의 손에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빨리 우리 부르겠습니다. 손뼉치며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1절 부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부릅니다. 나의 그는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행복으로 행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상처 입지 아니하시고 아픔 있지 아니하고 길이길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시기를 너희가 오래 살 때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어서 오래 살다 보면 너희가 부패하여서 이상한 짓을 한다. 우상을 섬겨서 거기에 절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 결국은 바로 하나님이 진노를 통해서 일부에는 사람들에게 다 넘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넘겨줘서 그때에 거기에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그 신을 섬기게 될 때 그제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29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30절 3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라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회개하고 돌아올 때 결단코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처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길로 할 수 없이 우리에게 처방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처방에 나가서 원위치를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방을 너희의 힘이 한계가 있으니 바로 예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방이 참으로 힘듭니다. 이루는 압니다. 머리에는 압니다. 다 안다고 말합니다. 누가 뭐라면 다 안다고 말해요. 그렇지만은 아직은 내가 평안하고 아직은 내가 편안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안전하고 아직은 내가 건강하고 아직은 내가 현재 위치가 너무 행복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해야지 하면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 그곳에 너희가 가서 세 가지 복입니다. 하나는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그곳에 가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실 때 천막을 다 뜯어서 다시 옮길 때 얼마나 이런 거기에 안식이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월세 살고 그러다가 전세 살고
주인이 이사 가라고 하면 할 수 이사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집을 사면 안정권에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안정권에 주는 안식, 그 평안의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평안의 복. 두 번째는 자식을 낳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낳고 손자를 얻으면 이게 바로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녀의 축복인데, 이 자녀의 축복을 뭘로 하면 상급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상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식에서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얻어서 먹는 물질의 복입니다. 범사를 축복하는 물질의 복. 우리한테 따라 물질의 복. 그러니까 너희가 그곳에 가서 자식을 낳고 손자를 얻어서 너희들이 살게 될 때, 오래 살게 될 때 이 세 가지 복이에요. 따라서 평안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이 자녀의 복은 나는 자녀가 많이 없으면 많은 복을 못 받는데 하겠지만 상급이에요, 상급. 근데 이 복하고 이 복은 바로 여기에서 특별히 물질의 복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그 씨를 심을 때 30배, 100배 결실 얻는다고 하는 이 복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은요, 전적인 내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상급입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급의 복, 또 우리의 범사의 복, 더 나아가서 평안의 복.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이리 가고 저리 가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마음의 평안한 복, 삶의 우리 평안한,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으면 평안의 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방을 통해서 주시기라고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인도를 통해서 순종하라고 하는데 여기가 되어지지 않은 여기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예면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을 예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여러분 의지와 결단을 나는 한 번 한다면 한다 할 때 우리는 영적 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한다면 한다고 하는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로서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힘, 거기까지 한계예요. 화학약품을, 어떤 물품이 탔을 때는요, 소방수 불로도 잘 안 꺼지는 거예요. 뭘로 끄느냐? 오늘 우리 의지를 바로 절제하면서 저주의 길, 불순종의 길,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절제 능력, 성령 충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해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서 주신 선물이에요. 부활을 하신 주님의 선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방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방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사모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방한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결단해 나간 것도 성령의 역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궤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라 막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만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으로 공부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건 한계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모든 교회마다 공통적인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요나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도 오랫도록 신앙생활하면 더 뜨거워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장성해야 할 텐데 요령이 생겼고 의식과 형식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칭찬하고 참으로 격려해주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격려와 칭찬 속에서 파묻혀서 내 신앙은 덤덤해져 버렸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긴장된 내 신앙이 정말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나이가 연소가 가는 걸 막을 수 없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도 예방으로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순종해 나가고 부지중이 나에게 정말로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오직 회개하고 우리는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될 때만이 여기에 승리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침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회개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첫 신앙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 간구의 능력 주셔서 악한 마귀 들어온 귀신의 이르기까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버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